일부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챗 GPT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몇 시간 만에 설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에 많은 번민을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세요? 번민합니다. 지금 제 머리가 지금 괜히 하얘진 것이 아닙니다. 그 번민 가운데에 수없이 또 영적 싸움을 해요. 저도 가정이 있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마다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저도 시험을 겪는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한 가운데에서 또 말씀을 준비할 때가 또 있고요.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까지도 영적 싸움을 쌓아서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담임 목사의 그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잘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정말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의 연속. 공감하십니까? 신자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다 해도 아마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께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시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별반 시험이 많지 않았는데 예수를 더 잘 믿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자주 찾아와요. 그것도 강도가 더 세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계세요? 별로 안 느끼세요? 그러세요? 어떡하죠? 이 시험은 신자한테만 오는 거거든요. 불신자한테 시험이 안 가요. 마귀는 불신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수하에 자기 세력 안에 불신자가 들어와 있는데 뭐하러 불신자에게 에너지를 쏟겠어요? 마귀는 신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수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완벽하게 100% 거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어떠세요? 시험 많이 겪고 계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크고 작은 형태의 여러 시험들이 그리고 점점 강도 높은 시험들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저는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마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나왔을 때에는 광야 생활 초기에는
이들에서 광야에서 만난 일들이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막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 광야에서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하거나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 출애굽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강력한 적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도전뿐만 아니라 31명의 왕과 대결을 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크고 작은 형태의 여러 시험과 강도 높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강도 높은 시험을 당하는 거고요. 앞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면 그때 역시도 더 강도 높은 시험을 여러분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기 전보다 또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많은 시험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건 그거예요. 과거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마귀가 그 성장과 믿음만큼 거기에 맞춰서 강도 있는 시험을 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그런 시험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여종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시험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시험 받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매일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도 높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험의 강도가, 시험의 종류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자됨의, 여러분의 신자의 신자됨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또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시험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의 믿음이 예전보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더 힘든 시험을 내가 겪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전보다 성장했을지라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당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거는 죄예요.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올라가서 그렇게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죠.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죠. 죄가 된 거예요. 시험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귀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줄이고 피곤하신 예수님에게 맨 처음에 어떻게 시험했어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가지고 왔었죠. 예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아주 보기 좋게 이겼어요. 아주 통쾌하게 이겼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왔어요. 첫 번째 시험은 말씀으로 지니까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얼마나 자주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이긴 것 같고 긴장 풀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번에 지면 다음엔 또 다른 시험을 갖고 올 거예요. 그 시험을 지면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집요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몇 번 이겼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시험은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하면 안 됩니까요? 여기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않게 하리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아멘. 지금 6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대적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마귀도 말씀을 들고 예수님도 말씀을 들고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6장 6절과 7절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마귀가 지금 6절에 하고 있는 말은 지금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편 91편 말씀만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저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저 원래 말씀과 지금 마귀의 말이 어느 부분이 틀린지 한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느 부분이 틀려요? 어디 부분이요? 앞에 말씀 보여주실래요? 지금 저 11절에 제가 밑줄 쭉 거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마귀는 저 말을 쏙 빼고요, 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지금 짜집기 해서 마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이름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께 진실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이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말씀 가운데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저 말을 이용해서, 저 짜집기한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지금 옆에서 자꾸 지금 치켜 올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마귀는 유사한 말씀을 만들어내서 지금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귀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봐봐. 누가 지키실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들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지금 떠보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권능과 그 존재 능력을 지금 예수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성부의 능력과 성부의 권능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뛰어내림으로써 지금 그렇게 옆에서 지금 자꾸 막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막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의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좀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물 때문에 몹시 고통을 겪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지 인도할 수 없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여주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를 떠봤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간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셔. 먹을 것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먹을 것과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을 저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핍박과 유혹과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심한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인 것처럼 가장해서 교묘하게 여러분을 시험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찾아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에 특별히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헌금에 같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헌금 문제 같은 경우에 11조 드리시잖아요. 11조가 뭐예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사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금액이 커지면 10분의 1 떼는 거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그 11조를 떼고 주일헌금 내야 되죠.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헌금, 절기헌금 그거 내시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겠지? 내가 이 자녀를 위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복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봉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봉사와 교회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잘하면 내가 이 수고한 이 복이 나의 자녀 때에 다 이어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 일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복 내 구제했으니까 주님께 복 주시겠지. 주님, 제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만 들여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들.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처럼 가장하고 찾아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 마귀의 그 말을 듣고 성전에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면서 더 많은 물질 주시는 걸로, 일이 잘 되어지는 걸로, 자녀가 잘 되는 걸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 그 능력만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서야 능력을 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 맞장구 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내 21조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 주시겠지? 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위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겠지? 하지 마세요. 차라리 헌금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이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맞장구 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11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감사의 반응이라면, 나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반응이라면 그렇게 헌금은 드리겠지만, 뭘 놓고 뭘 드렸으니까 더 많은 걸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큼 그런 분 아니세요. 마귀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인용했지만, 마귀의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하나 하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의심을 품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인용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순종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라고 시험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맞추라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갖다 맞추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순간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말씀을 가져다가 끼워 맞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움직여야 될 대상은 말씀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맞춰야 될 것은 말씀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자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막 휘둘렀죠.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그분이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12군단대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제자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추셨어요. 갖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마귀의 충동질에 이끌려서 떠밀려서 하나님을 떠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의심과 불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더 어긋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 안에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 떠보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말씀에 회의가 들 때에 여러분 자신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지,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시험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한 발 한 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욕심과 내 편의와 나의 어떠한 그 정당함을 위해서 이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